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창세기 37장에는 드디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그 땅을 사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은 12명의 아들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요셉이 10살 정도에 돌아가셨고요. 라헬의 사망 후에 서모 빌하와 실바가 요셉을 키웠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그래서 이 서모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갓, 아셀과 더불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고자질을? 네, 여기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그 잘못의 원어가 이 라입니다. 라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함, 실제적으로 해롭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을 형들이 했는데 요셉이 그들의 나쁜 문제들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가져왔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굳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고자질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의 그 잘못을 훈계할 만큼 또 나이가 많지도 않아서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성품, 정직한 요셉의 성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지금 채색옷이 나오지요. 채색옷이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그 뜻은 손바닥, 발바닥이 닿을 정도의 긴 겉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긴 옷, 길게. 그런데 이 옷은 관리자나 감독 아니면 왕족들이 입었던 옷이고요. 보통 일할 때는 이렇게 그 민소매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짧은 옷을 입어서 일하기 편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이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요셉을 형들 위에 관리자로 아니면 장자로 또 감독자로 세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주관하에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직접 주관하에 이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기서 편안하게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는 말을 말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그 계기도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우리가 요셉의 꿈 많이 들었죠. 11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들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이 말했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떠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몽을 꿨으면 생생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꿈 아닙니까? 이런 꿈을 꿨으면 좀 이렇게 자중하고 그것을 가만히 혼자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철없는 그런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느낄지, 형들이 지금 질투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아주 미성숙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 편애를 받아가지고서 불편을 모르고 컸던 그 요셉의 순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듣고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시기한다는 것은 흥분이 넘쳐서 질투의 성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 내용으로 봐서 분명히 우리들이 요셉의 밑에서 이제 요셉에게 절할 거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러니 천하의 못된 동생,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동생 이렇게 된 겁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디나의 그 겁탈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수많은 약탈과 이 살인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 형들이 그곳에 양을 친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제 요셉에게 특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항상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순진무구하고 때가 묻지 않고 항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요.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들에서 막 방황하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좀 웃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내 형들을 찾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그들이 여기서 떠났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니라. 여기 보면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가 100km고요. 그다음에 세겜에서 또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가 3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 길을 사실 좀 일을 대충 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아버지, 형들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요셉은 아주 성실하고 매사에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성격입니다. 이 성격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는 그 성품이 여기에서도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을 이제 만나려고 가까이 오는데 그가 입은 그 겉옷, 그 채색 옷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하고서 요셉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이때에 맏형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리고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져서 그를 손을 대지 말자 하고서 형 동생들을 달랩니다. 사실은 르우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일단 구덩이에 놓고 그 다음에 몰래 그를 꺼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르우벤의 의외의 그 모습, 바로 서모 비라와 간통을 했지만 정이 많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양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은 반가워서 이렇게 막 슬로우 모션으로 형님들 하고 이렇게 달려갔을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너무 기뻐서 드디어 이제 나의 성실한 임무를 끝냈다. 그런데 형들에게 이르자 형들이 요셉의 그 옷, 그가 입고 있는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 왼수 같은 채색 옷. 형들이 얼마나 이 채색 옷을 미워했으면 요셉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꼴보기 싫은 채색 옷을 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정성과 그게 듬뿍 있는 옷이었지만 요셉을 그 사지에서 이 옷이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그 옷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정말 순진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덩이라는 거는 그냥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덩이는 한 번 빠지면요 혼자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에 그 물을 담기 위해서 이 입구는 좁고
이 아래는 이렇게 넓고 깊게 파가지고서 미끄러워서 이게 도저히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굶어 죽든지 아니면 나중에 물이 차서 물에 빠져 죽든지 이런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구덩이에서 울고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막 요셉 울고불고 할 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제 화살 한바탕 거리에 그들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맛있는 거를 싸갖고 왔을 텐데 참 동생 그렇게 죽이고자 해놓고 이 밥이 넘어가는 이 인간의 양면성 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제 그들이 그 오고 있을 때에 그 동생들 형님들 사이에 의견이 이제 다시 죽이자는 의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루벤 살리자고 했던 루벤은 양떼를 끌고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나중에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루벤은요 사실은 갔다가 몰래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려고 이제 형들 동생들 앞에서 이제 떠나는 척했던 거예요. 그리고 멀리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고 있는 중이고, 둘째 시므온이 질투의 화신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10명의 형님들이 왔을 때 그 중에 딱 한 명 시므온을 딱 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때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거든요. 시므온의 그 증언이라는 그 외경에도 보면요, 시므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때 요셉을 질투했다.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단이 질투의 마음을 보내 내 마음의 눈을 멀게 했고, 그래서 그를 형제로 보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라는 그 글도 있어요. 어쨌든 시므온이 그랬고, 또 서모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갓과 아셀 이들이 앞장서서 요셉을 죽이려고 막 지금 그러한 의견이 또 이제 막, 왜냐하면 요셉을 사실 살려놨다가 요셉이 집에 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직한 요셉 아버지한테 다 또 구잘질하죠. 다 얘기하죠. 그럼 형님들 뭐가 됩니까? 네, 형님들 쫓겨나거나 뭐 엄청난 이 떨어질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안 되겠는 거예요. 죽이자 할 때 요셉을 살려준 두 번째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얘들아, 우리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동생이지 않니? 우리의 혈육이지 않니?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걸 보면요, 유다는 평소 리더십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메사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어떤 면이 그들에게 존경심, 본이 되는 어떤 그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뻔한 정말 죽음의 그 순간에서 유다의 그 제안으로 인해 사실은 요셉이 살아났던 겁니다. 팔리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려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은 20에, 은 20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미성년자의 몸값입니다.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25절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다 그러고, 28절에는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렸다 그러고, 36절에는 무단 사람들이 나옵니다. 각각 원어로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걸로 봤을 때 요셉이 여러 번 팔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미디안 사람, 그 다음에는 무단 사람에게.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산 사람이 이 미디안 원어가 무단이에요. 무단 사람들이 바로 그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거금을 받고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 바로 가장 그 높은 그 귀족 보디발에게 팔렸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새로운 그 일이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이 그 채색옷을 입은 요셉 37장의 내용은요, 요셉의 꿈과 형들의 시기와 갈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정직하고 너무 진실하고, 그렇지만 또 너무 순진해서
형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 미성숙한 이 요셉, 그리고 지나친 아버지의 편애로 그 채색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한 형제 살인에까지 이르도록 모의하게 만든 그 아버지의 편애사. 예. 인간 그리고 본성의 그 악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만약에 아버지가 계속 키웠으면 아마 품 안의 자식으로 아주 아마 그 마마보이로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드디어 키우시는 겁니다. 사자 새끼처럼.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다음에서는 요셉이 또 그 시련을 통해서 더 멋진 그 사자로 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